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열심히 지혜를 짜내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계획들이 뭐 언제나 뜻대로만 진행됐습니까? 안 그렇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에 기도를 다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어떤 장벽을 만나서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뭐냐? 계획이 틀어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오해를 받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진짜 힘든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저 사람은 말만 앞세우고 약속은 안 지키더라, 이런 비난을 받으면, 그것도 억울하게 그런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 나옵니까? 16절에 15절 16절에 나오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두 번 방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급박한 분쟁 상황, 이런 일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문을 취소하고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 바울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다. 온데 놓고 왜 안 오냐? 뭐 캥기는 거 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이 이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해놓고 금방 아니라 말 바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비난을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눈물로 길러낸 성도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심을 지금 받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억울했겠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위기 속에서 성도가 진짜 붙잡아야 할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 또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거나 틀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변증하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여기서 진실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햇빛 아래에서 비추어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함. 고대 시장에서 상인들이 도자기를 팔잖아요. 파는데 금이 갔단 말이에요. 깨지진 않았는데 금은 갔어요. 아까워요. 팔고 싶어요. 자기도 돈 주고 사왔잖아요.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걸 팔아 먹을까? 사는 사람의 이 눈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금 간 곳을 어떻게 하냐면 밀랍, 초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걸로 삭삭삭삭삭삭 그으면
그 틈이 메꿔지겠죠. 메꿔지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햇빛에 비춰보면 광이 안 나는 부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밀랍 같고 금광거 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부분만 광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실함으로 대했다 이렇게 말할 때 진실함이 뭐라는 거예요? 햇빛에 도자기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아래 비추어 봐도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행함이 어땠다는 거야?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12절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사도는 세상적인 장깨나 처세술, 세상의 지혜 변증, 이걸 5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 그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왜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에게서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뭘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육체의 지혜, 이걸 자꾸만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지혜를 발동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무마하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거기에 뭐 또 동원하는 거예요? 거짓도 동원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얄팍한 육체의 지혜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왜요? 서로 신뢰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를 뭘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또 때로는 지체가 나를 몰라주고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성도의 자랑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억울함도 밝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던 그 계획이 바뀐 그 사실을 빌미 삼아서 아마 전에 썼던 편지에서 내가 갈게 해놓고 못 갔나 봐요. 그죠?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혹 내가 잘못해서, 혹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오해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라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옛날 말로 뭐라고 해요? 시건치 않는다 하죠. 시건치 않으시고 헛된 약속 안 하신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조금도 변경되지도 않았고, 조금도 한치도 변질되지도 않았고, 조금도 좌절되지도 않고 예로 확정이 다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취소도 없었고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는 20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예가 됐다고요. 예. 예스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바로 아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뢰와 순종의 고백으로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아픔과 실패가 찾아올 때 쉽게 낙심하면서 불평을 쏟아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니라, 아니요, 노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뭡니까? 내 계획이 막히는 순간에도 그 이면에서 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사방에 나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고개를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사람의 오해 그런 가운데서 뭐 이런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 당할 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으로 나를 구원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뭐 결단하면 그대로 이루는 사람도 있는데 그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훈련받고 할 때 결단은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살아오던 삶이 있다 보니까 그 생활 습관을 바꾸고 훈련에 이렇게 온전히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고 언제든지 번복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지만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세 가지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게 뭡니까? 구별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의 하나님의 것됨을 선포하시고 뭡니까? 마귀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 뭐냐? 쉽게 말해서 계약금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새 들어 살 때 보증금 내고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최종적으로 그것도 영원히 상속받을 것임을 보증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무엇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낙심하고 심지어 구원마저도 의심할 때가 있죠. 구원을 의심한다 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어제랑 그제 이제 총 세 분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첫 번째 간 곳이 이제 최병주 성도님 갔었고 그 다음에 황영순 성도님 갔었어요. 그 구원을 확신하시냐고 내가 지금 딱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거 믿습니까? 라고 여쭸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 황영순 성도님이 처음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생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뭐 받는다고 돼 있냐? 아니면 뭐 남을 뭐 많이 도운 사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간다고 돼 있냐? 그러면 도대체 착한 일을 몇 개를 해야 천당을 갈 것이며, 구제를 얼마를 해야 천당을 갈 것이냐? 이거 갖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 모르겠다고 대답하셨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믿는데요. 야, 끝났다 이제.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황영순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 믿어지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행위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죠? 뭐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이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구원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때로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의심마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만지고 계신다고요. 절대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의심이 다시 확신으로 바뀌도록 우리 안에 일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찍힌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절대로 안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을 든든히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서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드시고 확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보증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사람의 오해 때문에 또는 내 계획이 좌절된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영적인 자존감 지키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세 가지 영적 원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 지혜와 요령을 다 내려놓고 뭘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내 계획이 맡기고 어긋나더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나를 소유로 삼아주신 그 성령님의 보증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남은 날들 동안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얄팍한 이런 인간적인 계산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답답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